이 시간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292장 우리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은이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래.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극량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교동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시간 288장 우리 찬송하시고 권영아 장로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가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호흡을 하며 주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세세 무엇도록 돌려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사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는 내 이웃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하고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식적인 믿음과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얘기합니다. 보혈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정직한 영을 허락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사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는 이 지구촌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지구촌은 인간들의 욕심으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많은 재해가 발생되어 땅에는 산불과 홍수재해, 물 부족, 식량 부족, 질병과 전쟁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고 있사오니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자연재해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또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함께 하시어 정치하는 유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갈등이 아닌 화합과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 흐르고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대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당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을 주장하사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믿음이 적은 저희들이 영적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며 육신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항상 큰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응답받는 복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이제 한 주간도 충성 봉사하며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사역에 매진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원조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로마서 12장 1절 11절 말씀 가지고 세대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넌 크리스찬들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하면은 모르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보여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차이점을 생각해 보기 전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고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한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세 가지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지만 위기 속에서 하나님, 부처님, 알라 이렇게 찾으면서 산신령님 이렇게 찾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한 번쯤 위기 때마다 이야기하는 자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자들의 부류가 한 부류가 있고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중에서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들이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전도서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에 대해서, 나는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자들의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자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알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철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보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종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유대교, 타나크라는 구약성경만 믿는 종교, 이게 유대교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유대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 또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이 있는데 구약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지만 무슬림 신앙 고백서 샤하다라는 이 고백서를 보면 알라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동일한 존재로 생각하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부류, 이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종교로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말을 정리해보면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본 자,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종교로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특징인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믿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에 화면 보시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 세번역 버전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PPT를 준비했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예수님, 하나님 계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 천국 백성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성도들에게 중보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를 사단의 옥죄 같은 데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이런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차이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우리 본 말씀 보면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라는 이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로마서 수신자들,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 보낸 게 이 로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들,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하노니라는 이 단어가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종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있어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신 겁니까?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하나님은 불쌍히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기필코 떠나보내지 않으시고 기필코 은혜를 주시고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형제들인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위로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을 정리하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므로 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로마서 구성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 그 교리를 따르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설명해요?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2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것은 누구를 지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선하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악하다, 너희랑 나랑 다르다, 난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의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가 오늘 주일에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난 조금의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부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 3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인데 핵심이 뭐냐면 3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을 담당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25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에게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이 핵심이 뭐냐면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단어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러므로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라고 명령하고 있대요.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크리스천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세대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유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2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이 단어,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가 씨름하여 증명해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랑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크리스찬들은요 삶 가운데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씨름하면서 증명해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깨지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아니다 라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 안에 역동성이 있는가. 복음은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세상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은 역동적이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별하면서 사십시오, 씨름하면서 사십시오, 증명하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무엇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쉽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번 달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전쟁하고 씨름하고 증명하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역동적인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분별하고 씨름해서 증명하라고 명령하는가?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적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형제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몸, 이 너희 몸이라는 것은 나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 꿈과 비전과 돈과 삶과 가족과 너하고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너희 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래요.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는요, 얻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종교예요.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 산 제물이 어떤 뜻이냐면 살아있는 제물이거든요. 무슨 아닙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너희 몸을, 살아서 움직이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적이라는 것은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비상식적인 것은 굉장히 영적이다, 영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단어는 잘못된 말이거든요.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창출해내고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았을 때는 예배가 별로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거고 내가 나라는 존재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말씀 보면 성막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각자의 금과 은폐물을 가지고 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성막 아닙니까? 근데요, 성막을 만들 때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말씀 읽어보시면요, 이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규칙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할 때도 그곳에서 제사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해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청년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가 이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라서 청년들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니?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니?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 청년이 예배에서 유익한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예배에서 내가 드럼을 잘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노력한다는 거는 뭔가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가 그 청년이 느끼기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드리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뭘 받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서요, 찬양을 내가 찬양을 목소리를 내서 하는 거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서 나의 몸 전체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드릴까라고 생각하는 거지. 누군가가 찬양 부르는 것을 내가 듣고 은혜 받고,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고 은혜 받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창세기 4장 말씀 보면은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3절 말씀은 뭐라고 나와요?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보니까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에서 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해서 나를 산 제물로 드리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예배. 내가 한 주 동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 마음을 찢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대정례니까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분별해서 씨름해서 증명하면서 살라고 명령해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의 몸, 너의 꿈, 너의 비전, 너의 돈, 너의 모든 열정, 너의 모든 삶을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분별해서 시험해서 증명하면서 살아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 뜻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을 분별하면서 씨름하면서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3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너에게 다 나눠줬으니, 내가 달란트를 너에게 나눠줬으니, 내가 너에게 은사를 다 나눠줬으니 그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삶으로 구현하면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분별하면서 씨름하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증명해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탁구질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겨요. 그래서 그 종들의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고 결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는 숨겨두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2달란트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하나님 저 1달란트 싫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5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2달란트 남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2달란트를 남길 수 있습니까? 나는 1달란트밖에 없는데 여러분 진짜 당신 2달란트 남겨서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남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재능을 받은 우리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씨름하면서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느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릇을 쓰는 거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21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분별하면서 증명하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실 건데,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주신 분들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주신 분들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주신 분들은 1달란트를 남기면서 삶 가운데서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씨름하고 증명하면서 살아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정리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분별하고 씨름하고 증명하면서 살라고 명령합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거. 이것은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너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남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분별해서 씨름해서 증명하라고 하는 거. 5절 말씀 보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서 교회 성도가 됐대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친하다고 해서 교회를 오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회를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교회를 안 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면요, 교회에서 한 몸 되게 지체를 주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연합하고 붙여주시더라고요. 5절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지체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가졌으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양한 장점이 있고 다양한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되면
통일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개성에 맞게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들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통일시키는 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각자 재능이 있고 각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저 사람은 저거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거 아니야. 그건 당신이 생각했을 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다양한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다른 사람들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운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다양한 장점을 세워주고 와 우리 권호민 집사님이 정말로 이런 것들을 잘 부수적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최현정 원사님은 요리를 잘하시니까 이렇게 섬기니까 너무 좋습니다. 성소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성을 인정해서 각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모두가 통일되게 같은 어떤 이상한 존재를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12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분별하고 씨름하고 증명하면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교회를 세우라 이거예요. 자신의 장점으로 다양하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찾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있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교회를 가는 것이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움교회 성도들이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우리 9절 말씀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위선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혐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속하라라는 단어가 연합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마디로 9절 말씀이 어떤 뜻이에요? 사랑하면서 연합하라라는 거 아닙니까? 각자 내가 잘나서 나는 이것을 잘하고 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했어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연합해서 내가 이곳에 세움교회를 세웠으니 이곳 가운데서 한몸 되어서 봉사하라. 이것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분별해서 씨름해서 증명하면서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연주하며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에요? 가족 같은 사랑으로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고요. 세 번째 정리하니까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분별하고 씨름하면서 증명하면서 살라고 명령합니까? 가족같이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씨름하면서 증명하면서 내 육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 짓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세대를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대라는 뜻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별하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씨름하면서 증명해내라는 말이에요.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분별해서 씨름해서 증명하면서 살라고 명령해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 말씀 통해서 말씀이 세 가지 나눴는데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은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라. 이거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가족같이 사랑해라. 이건 공동체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마치길 원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제가 영적 예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섬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희생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희생하는 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적용 찬양을 제가 어떤 찬양을 했냐면요, 여러분 희생하기가 쉽습니까? 살아내기가 쉬워요? 분별하면서 증명해내면서 신음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기가 쉽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갔어요? 찬송가 300장 찬송 보니까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우리가 이 시간 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길 원하느냐?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지켜보고 알고 있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럽지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괴로운 세상을 지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희가 마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그 가사로 말씀해 주시며 이 시간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비하심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괴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 때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발 좀 씨름해서 증명하면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심어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게으르고 낙담해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동적인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